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빠르셨어요? 늦으셨어요? 빠르셨죠?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부터 한 해의 사역의 회기가 시작하니 이제 한 해의 딱 절반의 사역을 우리는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서 찬양한 우리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 다문화 선교위원회 주관 월삭 새벽 기도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삶의 자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단비, 우리의 삶에 임하다 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이 단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요, 꼭 필요한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 때를 맞추어 흡족하게 내리는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이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도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넘어서요, 때를 맞추어 흡족히 내리는 비,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단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선지자로 살아갔던 그 엘리야에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요, 열왕기상에 의하면 3년,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먹고 마시면서 편히 쉬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3개월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 참 많이 힘들고 가뭄이 많이 극심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 나라를 맡고 있는 왕에게 편히 쉬소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41절 후반부에 큰 비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4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은 한 점 구름도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엘리야가 한 나라의 왕에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열왕기사 1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영적인 자신감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비가 오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빗소리가 가장 필요하고 이 빗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보다 큰 부담감을 갖고 비를 기다렸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아합 왕에게도, 그리고 무려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으며 간절히 비를 기다렸을 백성들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엘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귀가 밝은 사람이어서 들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빗소리에 소리라는 히브리어 코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말 그대로 그냥 소리이지만 영어로 하면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보이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들은 큰 빗소리는 일반적인 자연의 소리,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인격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빗소리가 들리는데 자연의 움직임 가운데 들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엘리야의 믿음의 눈과 영적인 귀를 통해 들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는커녕 오히려 딱딱한 가뭄의 땅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인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빛이 아닌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다시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보니 절망이 아닌 소망을, 어둠이 아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3년 반 동안 메마르고 가무른 땅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생명력도 보이지 않는 딱딱하게 메마른 가무른 땅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인생에는 어떠한 음성이, 어떠한 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한 해 5개월을 돌아보며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일터, 삶에서 많이 애쓰셨잖아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위원회를 섬기며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애씀을 펼치기 이전에 다른 애씀 말고요, 나는 과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썼을까?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썼을까?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에는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특별히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세밀히 면밀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보면 42절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멀리 하시고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며 애쓰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합과 엘리야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41절에 아합은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라. 올라간다. 무엇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 자신의 처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의 처소로 올라갔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현저히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언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문제를 직면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한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땅에 무릎을 그냥 꿇은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파묻은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이 자세를 한번 따라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세로 눈을 떠도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죠? 갈멜산 꼭대기요. 그런데 갈멜산은 지중해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꼭대기 정상에서 보면 저 멀리서 오는 비구름도 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린 것도 모자라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세로 주님께만 몰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를 하고 자신의 종 사환을 시켜서 비가 오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적보다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구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 나오는 43절 말씀 또한 다시 보시면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 하는 말이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계속 확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사원을 통해 들려오는 대답은 첫 번째도 주인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비가 오기는커녕 구름 한 점 없다니까요. 세 번째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을 통해 들은 이 고백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애써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적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엎드리며 7번까지 보고를 받으며 기도했습니다. 숫자로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전하게 역사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임재의 장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 나타난 놀라운 사실 마지막 하나는 사실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성경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본문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비가 내리는 것은 더 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비가 내리는 것은 그래도 때가 되면 내리는 일반적인 자연과 기후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큰 영적인 승리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전의 경험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의 배경을 간구하지 않고 지금 순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위원회와 부서를 섬기며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그렇지 않은 경험이든 이전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에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세계선교, 국내선교, 다문화선교위원회를 섬기면서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단비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엘리야처럼 먼저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지난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이전의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환의 마지막 7번째 대답 속에서 드디어 무언과 결과를 가진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4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멘. 6번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비로소 7번째 다른 대답이 들렸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이를 역사해 주시는구나, 큰 비를 몰아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통해 들리는 대답은 저 먼 곳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무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땅을 적실 만한 큰 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는 무시무시한 먹구름이 아니라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히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기도의 응답,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모습이었지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몰두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오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서 엘리야는 깨어있는 영적인 능력이 자리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일상의 작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작은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와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엘리야에게 어떤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지막 45절과 6절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 아무 생명력 없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땅, 구원의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땅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내리기를,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것은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에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나라와 민족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선교, 국내선교, 다문화선교위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온 땅이, 온 영혼이 생명의 땅, 구원의 땅,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